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를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9절을 같이 봉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대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섬기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선물로 함께 드렸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임직자를 또 세우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근본에 새로운 임직자들을 세우시는데, 바라기는 기존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과 근본에 임직하는 임직자들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주셔서 모든 직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교회 부흥의 미랄들이 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해서가고, 그리고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장차 될 것은 곧 생명을 찾아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을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샘물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금주 토요일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또 모든 셀장, 또 팀장 등의 여러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회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왜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모세가 홀로 재판을 감당했던 것 같이 목사 혼자서 다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까? 목사 혼자 모든 일을 다 하고 성도들은 그냥 모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여러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먼저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에 그 백성의 장정만 자그마치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부인여자, 그리고 또한 중단, 잡적 다 이제 합하게 되면 약 2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추산들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있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세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판을 받을 사람들은 많은데 모세 혼자서 재판을 감당하니 모세도 힘들고 재판을 받는 백성들도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모세 홀로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 시포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다가 모세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서 모세에게 조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서 재판을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그리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가지고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큰 일은 모세가 재판을 하게 되고 작은 그러한 일들은 모세가 세운 일꾼들이 재판을 하게 되므로 모세도 과정한 집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백성들도 오래 필요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것, 집권자를 세우시는 것은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입스의 길곱 집사님을 처음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에도 교회의 모든 일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12 제자가 복음을 전하며 구제를 하게 될 때에 손이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허락해서 성도들은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이제 유인교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누락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12제자밖에 없는데 처음에도 12제자예요. 또 성도들이 100명 있을 때도 12제자예요. 또 1000명 있을 때도 12제자예요. 뭐 2000명 있을 때도 12제자예요. 예? 그러니 손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여 이를 분당하여 효율적으로 하게 되자 교회가 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로 7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집권자를 세우는 것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권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뜻은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문체를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뜻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의 집권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자들은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구제를 하다가 순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순교하는 그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것을 찬송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후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빌립 집사님을 보세요.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껴질 때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같이 해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못 걷는 사람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마세사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분자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직분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근본에 임직하는 직분자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직분은 목사와 교사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직분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슨 구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성도들의 믿음생활을 잘하도록 기도하고 돕는 일들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 신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다른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약한 성도들이 믿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힘쓰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스스로 볼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리고 평소의 삶도 다 볼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성도들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를 하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약한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짐이 되어지고 이거는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공인이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찾아다니고 또 전화를 해서 분란을 조성하고 또 불평을 하게 만들어서 죄짓게 하는 이런 일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는 것은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신 것은 약한 성도들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성도가 믿음 생활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믿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요거 떨어뜨리라고 직분자를 세우는 약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일념하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든든하게 됩니다. 좋은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봉사란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봉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십니다.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주님은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돈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마찬가지로 성경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라. 직분 자는 봉사자입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히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생물교회 모든 직분자들 되길 바라고, 또 한 번에 새로 이제 인정받는 직분자들 다 부지런히 교회를 잘 섬겨서 정말 본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이 지체들은 다 육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이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게 되면 몸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자들이 자기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게 되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모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든든히 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직분자가 아닙니다. 직분자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그러면 직분자는 어떠한 것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선물이다 이렇게 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하사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중생되게 여기사 직분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마땅히 겸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그룹의 창업주는 세상을 떠난 이 정주영 회장인데, 이 정주영 회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못하는 게 없다. 그런 이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정신력을 가지고 이 현대 그룹을 이제 일으킨 거잖아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 사람은 그냥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어느 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주행 회장에게 조선소를 건립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정 회장이 조선소를 짓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이제 강구해 보았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책. 예? 그래서 이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도 이제 조선소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 무조건 조선소를 건설하라. 예? 무조건. 예? 그래서 이제 건립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예? 정 회장은 돈 한 푼 없이, 예? 천신만고같아요. 외국 자본을 빌려가지고 울산에다가 조선소를 건설하게 되었는데, 조선소를 건설하던 중에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벽에 나와서 조선소가 150만 평이래요. 150만. 예? 부지가. 예? 150만 평에 이르는 조선소를 지프를 타고 수찰하던 중에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눈앞에 보이는 커다란 바위를 보지 못하고 지프와 함께 바닥에 빠져 겨우 지프차에서 탈출해 엄청난 물살 속에서 부사일승으로 철분 구조물을 잡고 매달려 있었는데, 그 새벽에 그 넓은 조선소에서 마침 어리숙한 경비원 하나가 이 정 회장을 발견하고 밧줄을 찾아오는데 5분 정도나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정 회장을 잘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직원이지만 생명의 은인이기에 보답을 해주려고 정주영 회장이 그 경비원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 순박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경비원이 그냥 경비원이나 계속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경비원이나 계속하게 해라. 그래서 이 정 회장은 그 경비원에게 연대 경비원을 맡을 수 있는 회사를 세우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자신의 회사의 경비원이지만 경비원이 자신을 살려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경비원에게 경비 회사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영원히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야 할 인생을 무조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또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평생도록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숱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기에 원망과 불평이 없이 감당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중도의 포기도 없었습니다. 시험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들은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 받고 짜증내고, 선물 받고 원망하고, 선물 받고 불평하고, 그렇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은 받았으면 그 심령에는 감사만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직분은 선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너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너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뿐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대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선물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충성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충성은 작은 일부터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충성은 적은 일부터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큰 일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적은 일에 열심을 품는 것입니다. 충성은 어려움이 있어도 원한이 있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감당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오직 한 마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고 경홀히 여기고 어려움이 있다고 회피하고 고난이 있다고 주저앉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직분을 소홀히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멈추고 이거는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직분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에 주님의 말씀을 말씀드리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었는데 벌써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충성을 그럼 어디서 할 거예요? 충성은 자신이 직분을 세워요. 교회에서 충성. 어떤 사람은 교회가 무슨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이 교회도 좋고 저 교회도 좋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직분은 어느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충성을 해요. 샘물교회 직분자들은 샘물교회에서 충성을 합니다. 또 다른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 교회에서 충성을 합니다. 언제나 충성을 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내 힘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잖아요. 원리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고. 맨 처음에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맨 처음부터 이렇게 세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될 때에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언제나 기도에 힘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은 존귀하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 이 선물을 받았으니 선물을 받은 사람들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충성되이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의 교회는 번성케 되고 주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게 되고 약한 백성들은 강건하게 되어지고 연약한 백성들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직분자들 되기를 바라고 또 근본에 임직하는 직분자들 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